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를 보려고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아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 안식일에 음식을 먹는 문제 때문에 논쟁을 겪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1장에서 이미 회당에서 이 귀신 들린 자를 물리치셨던 장면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죠. 우리가 그곳에서도 이 회당에 부정한 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보면 본문에서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은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온 사람들의 태도에서도 명백하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지 예수님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순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의 율법의 기능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들의 법으로는 아픈 사람을 고치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시죠.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셨듯이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제공하시는 안식은 원래의 기능이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자들을 향해서 일침을 가하시죠.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안식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다시 밝히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분노하신다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질병과 또 사람들의 상황에 대한 분노였다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전에 나병 환자를 고치셨을 때에도 동일한 반응을 보이신 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진 자들을 향한 탄식과 함께 이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로써 점점 더 예수님을 향한 반응이 극과 극으로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곧바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이 따라왔다. 또한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그리고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많은 사람이 그가 하신 모든 일을 소문으로 듣고 그에게로 몰려왔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이 함께 예수님을 없앨 모의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은 이 관심사가 전혀 다른 집단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한 적대감으로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바닷가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부정적인 반응이 거세짐과 동시에 예수님을 향한 환호도 커지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흥미로운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지리적인 확장과 또 오늘 본문 8절이 보여주는 지리적인 확장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확장은 이미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뻗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분의 다스리심은 결코 좁은 지역에 제한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예수께서는 무리가 자기에게 밀려드는 혼잡을 피하시려고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작은 배 한 척을 마련하게 하셨다. 그가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으므로 온갖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누구나 그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또 악한 귀신들은 예수를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서 외쳤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나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아라 하고 그들을 엄하게 꾸짖으셨다. 온갖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밀려드는 장면은 그들의 모든 부정함들이 예수님께 옮겨가는 모습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분명히 그분은 그 일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아니신 거죠. 그리고 아직 그분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혼잡을 피하시기 위해 배를 띄워서 그 무리들과 분리되십니다.
악한 귀신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악의 존재들은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역설적으로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영들에게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지 말라라고 엄하게 꾸짖으십니다. 이 꾸짖으심의 목적이 악의 영들에 의해서 드러내지는 것을 막으시는 것과 동시에 메시아적 비밀인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셔야 하는가, 그 최종적인 방법이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이 악한 영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원천적으로 찬단하시려고 하는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시는 것들이 계속해서 어떤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 또는 이제 악한 영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선언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시는 과정 가운데에서 병든 자들과 아픈 자들을 치유하시지만 그것의 최종적인 목적은 그들이 낫게 하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십자가에 가시는 일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 일을 밝히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차단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읽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왔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산에서 사람들을 부르심과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는 이 과정이 마치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또 계명을 전하게 하신 그런 사건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이 장면은 새로운 시내산에서 새로운 모세의 사역, 새로운 출애굽의 12를 생각나게 만들죠. 출애굽의 목적이 애굽에서 나온 것만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었던 것과 비교해보면 이제 제자들의 역할은 그들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악에서 나오게 만들고 참된 왕이요 주인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선언하게 만드는 것이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12를 임명하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의 이름을 덧붙여 주신 시몬과 천둥의 아들을 뜻하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신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연당원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룟 유다이다. 주요 제자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들을 읽을 수가 있죠. 시몬에게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셨다는 것, 또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천둥의 아들 이 보아너게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다는 것, 또 예수님을 넘겨준 가룟 유다의 존재 등입니다. 우리는 이 이름들 속에서 무한한 어떤 긍정만을 발견하지는 못합니다. 배신자도 있고 아마도 성격적으로 굉장히 급하고 불같았으리라고 생각되어지는 야고보와 요한이 있고 세리였던 민족의 반역자였던 마태와 또 민족의 어떤 이 정체성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것을 폭력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열심당원 시몬이 있고 또 전혀 다른 이런 정치색을 가진 인물들이 지금 함께 모여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도마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노라고 각오하다가도 부활을 경험하기 직전까지 의심하고 회의하는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여기에 배신자인 가룟 유다도 있죠. 이들의 지금 이 현재 시점으로만 한정했을 때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합니다. 그들을 묶어주는 것은 오로지 복음입니다. 자기들의 가치관과 자신들의 생각에 놓여서 자신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복음에만 반응하기로 결단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 이 복음에 대한 반대를 보여주는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과 반대로 이 복음에 완전히 헌신하려고 하는 자들이 등장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 갈라진 반응들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올 겁니다. 우리도 이 갈라진 반응 속에 있을 겁니다. 우리는 오직 이 복음에 온전히 헌신하고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치유와 회복, 은혜와 사랑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 결단을 가지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에 온전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안에 우리의 삶이 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만 온전히 서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헌신 가운데 주님 일하셔서 주님의 놀라우신 통치 속에서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과 온전함이 경험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